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잘 보낼게요, 못 보낼게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아주 은혜 충만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다니엘 기도해 주시는 은혜도 많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일날 보는 기쁨과 은혜도 저에게는 너무 크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잘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과 컴퓨터의 발달은 인간에게 엄청난 그러한 자부심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핸드폰 하나면 집안에 있는 보일러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핸드폰 하나로 차문도 열 수 있고, 이제는 그런 아주 스마트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참 눈부실 정도로 과학은 진보하고 발달하고 우리 인류 문명에게 커다란 그런 편리함과 또 눈부신 업적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다 줘요. 이제는 거의 불가능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의학계든 또 여러 가지 과학계든 이제는 미지의 우주를 향해서도 탐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간의 눈부신 업적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나온 삼성 폴더폰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예, 쫙 접었다가 또 싹 펴도 이제 그 힌지가 너무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굉장히 영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과학에 힘을 입어서 이제 스스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지금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보수단체인 하마스와의 전쟁은 이러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인간의 확신을 완전히 깨뜨려 주었던 사건이 지금 두 나라, 그러니까 네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죠, 서로. 근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고 전쟁의 합리적인 이유들이 다 나름대로 있겠지만 인간의 눈부신 과학기술로 일구어낸 미사일 폭격과 총탄 앞에 무기력하게 아무런 방책도 쓰지 못하고 엄청난 전쟁의 결과를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은 사라지고 사상자와 전쟁의 아픔만이 남겨지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큰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엄청난 자부심과 확신을 가졌던 인간에게 우리 스스로 안전할 수 없다고 일찍이 경고했던 기상학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나비 효과. 나비 아시죠? 나비. 날갯짓 하는 나비. 예, 그 나비를 보고 어느 한 기상학자가 이런 법칙을 발견했는데 검증된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미국의 텍사스에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럼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가 발견한 확실한 현상 가운데 하나인 나비 효과를 표현하는 짧은 문구입니다. 사실 이 나비 효과 이론이 세상에 알려진 다른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말씀드린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이징의 나비 한 마리가 뉴욕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단순한 날갯짓이 날씨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상이론입니다. 요즘에는 일기예보가 예보가 되어도
안 맞는 경우는 수두룩하고요. 예, 기온은 굉장히 내려간다고 했는데 낮에는 왜 이렇게 더운지, 정말 그 일기예보가 맞는 건지, 도대체 기상을 담당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예보를 정말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갑자기 비가 온다더니 해가 쨍쨍하고, 해가 쨍쨍할 거라고 예보하더니 우박이 내리고, 이제는 이 기상 이변도 이제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와서 요즘에는 뭐 일기예보 틀려도 뭐 그럴 수 있지, 이제는 당연히 넘기는, 예전 같으면 당장에 전화를 걸어서 또 일기예보를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항의할 법도 한데, 요즘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사소한 거지만 그것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기상이론이 바로 나비 효과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 반예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언제 시작이 됐죠? 2019년 12월에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아주 사소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이것이 전 세계로 일파만파 퍼져서 전 세계의 고통을 안겨다 주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타격을 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게 100년 전의 일 아니에요. 200년 전의 일 아니에요.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나비 효과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커다란 결과를 가져온 셈입니다. 결국 나비 효과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요소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론으로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이 현재는 정치학, 경제학뿐만 아니라 문화 이론에까지 적용되고 있어요. 이런 연구들이 수없이 발표되고 있고, 그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진해 영광교회 한 성도의 변화된 신앙이 대한민국에 영적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예, 아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 다음 멘트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예, 근데 웃으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신앙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자락에서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실감 나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의 두 가지의 비유를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관점에서요? 나비 효과의 관점에서.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중요한 비유들이 여러 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전파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다니엘 기도회 2일차 때인가요? 진짜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물리적인 개념을 또한 설명해 내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두 글자인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무지 많이 써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를 다 13장으로 모아놨습니다. 누가요? 마태복음 저자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8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우리가 오늘 읽은 거죠. 네 번째가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다시 가라지 해석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가 있고 그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세요. 그 해석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 다음에 진주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그래서 시가, 견우, 가보, 진그. 제가 말씀드린 8개의 비유가 순서대로 나오는데 제가 초성을 따서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시가, 견우, 가보, 진그.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다시 가라지 해석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외웁니다. 쉽죠?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쉬워지게 될 겁니다. 저랑 같이 열심히 말씀을 듣다 보면 쉬워지게 될 겁니다. 8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잘 보세요. 구조가 가라지 비유 다음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같이 나오고 다시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가 양쪽을 딱 감싸고 그 안에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비유라고요? 하나님 나라 비유라니까요. 천국 비유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 텐데, 천국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겨자씨 뭐와 같다? 한 알. 자, 겨자씨 100알 아니에요. 겨자씨 10알 아니에요. 한 알.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 예,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보셨죠? 자, 못 보신 분? 예,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보여드릴까 했는데 안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겨자씨 하나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작아요.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지중해에서는 겨자씨 한 알이 가장 작은 씨앗의 단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잘 보면 너무 작아서 눈이 이렇게 노안이 오신 분들은, 저처럼 노안이 온 분들은 안 보여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미경이나 아니면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봐야지 그 실체를 볼 수 있는데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게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뭐보다 크고? 풀보다 크고, 그 다음에 나무가 되어서 뭐가 깃들여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 가지가 엄청 뻗은 큰 나무가 된답니다. 작은 거지만 그것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된답니다. 무엇이 이와 같다고요?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리적인 하나의 씨앗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해내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에 누룩 비유 보실까요? 누룩은 뭐죠 여러분? 누룩? 옛 어르신들은 잘 알아요. 옛 어르신들은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에 보리개떡 크게 부풀게 하려면 거기다 뭐를 넣습니까? 누룩을 넣었어요. 누룩을 넣어두면은 효소가 발화가 돼가지고 조그만 그 떡반죽이 엄청나게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빵집에서 말하는 이스트. 예, 이스트 아시죠? 예, 이게 들어가야지만 빵이 부풀어 오는데, 예, 효소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큰 빵이 돼요. 아주 누룩은 조그만 효소이지만 이것이 빵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밀가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 커지게 돼요.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이와 같답니다. 베이징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뉴욕의 폭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아주 작은 누룩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깃들일 만한 천국이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네, 아직.
이제 종국의 날에, 종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완성한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겁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과 누룩과 같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거대한 나라, 아주 미시적인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거시적인 나라가 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재림하셔서 가져오실 텐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까? 제가 10월 8일 부임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설교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눈치 빠른 성도들은 감지하셨을 거예요. 제 목회, 이 진해 영광교회에서 앞으로 목회할 모든 베이스의 근본이 되는 그 제 목회 철학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 제가 10월 8일에 처음에 부임해서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제 목회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을 공감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겠다. 그것이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여호와 경외하기. 사울의 이야기 말씀드렸죠. 사울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자기만 좋은 것이 되면 안 되고 누가 좋아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 때는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잃었다가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죄인 한 사람이 이와 같이 회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여러분들과 해나가야 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종국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데, 그 소망과 기대가 어떠해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거대한 나라라 된다라는 사실, 미시적인 것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베이징의 나비 한 마리가 뉴욕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된 신앙의 한 단면이 어딘가에는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 가운데 선포하고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나비 효과, 베이징의 나비 한 마리가 뉴욕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을 제가 적용해서 진해 영광교회 한 성도의 변화된 신앙이 대한민국의 영적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왜요? 이 말이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해 영광교회 한 성도의 날개짓이 대한민국의 영적 폭풍을 이미 일으켰습니다. 저는 언제 그거를 확인했어요. 내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웃으신 분은 다 아십니다. 저희는 어제 다니엘 기도회 4일차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는 양질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을 통해서도 엄청난 그러한 영향을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와 함께 온누리교회 홀리 임팩트 찬양단이 그 찬양을 인도했는데요, 제가 말씀에도 은혜 받았지만 그 찬양팀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준비된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을 그렇게 정하셨는지. 물론 홀리 임팩트 찬양팀이 나와서 한다는, 찬양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께도 공지를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 자제분이 드럼으로서 그 찬양을 섬긴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제 피부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는데, 그렇구나,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진해 영광교회 한 청년의 날갯짓이 어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한 대한민국 전국의 교회에 찬양의 영적 폭풍을 일으키고 있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냥 나비의 날갯짓이 아니라 한 성도의 날갯짓이구나. 어제 제 아들 이래가 그 강민 형제의 드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고 어제 오면서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도 드럼 배울 거야. 나도 피아노 학원 다닐 거야. 그냥 그 드럼 치는 모습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찬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그 강민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조그만 아이가 맛보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진해 영광교회 한 선생님의 드러머의 날갯짓이 어린 영혼의 영적 소망의 불을 지펴놓은 겁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 하나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의 변화 하나가 이 진해 영광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 진해 영광교회 모든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미디어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저에게 적용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분은 또 저런 모습이 있네. 저분의 신앙은 또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그분의 작은 하나의 행동, 하나의 말, 하나의 손짓이 저에게 엄청난 영적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다시금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자신을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개혁시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에서 자꾸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큰 사건으로 경험되었던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또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있습니다. 소소하고 작지만 삶에서 중요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2년 전의 경험이었는데요. 2년 전 어느 날 저희 집에 변기가 막혀서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제가 퇴근해서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물은 안 내려가요. 제가 보니까 계속 물을 내리고 여러 번 펌프질을 해도 이게 안 뚫리는 거 보니까 뭐가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무엇인가 변기에 막혀서 물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그 과정을 자초지종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원래부터 좀 물이 잘 안 내려갔는데 문제는 제 아들이 큰 일을 보고 나서 이게 물이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막 펌프질을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뚫릴 때는 PT병의 그 맨 위를 잘라내서 그것으로 막 압력을 하면은 이거 펌프질 하는 것보다 더 잘 뚫린다고 해서 그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저희 부교역자 부목사님들한테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더니 목사님 이 방법이 제일 짱이랍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그 주소를 보내줘가지고 그걸 제가 열어봤더니 일단 변기에 있는 물을 다 퍼내래요. 또 다 퍼냈습니다. 종이컵으로 다 퍼내고 또 마른 걸레로 다 닦고 이번에는 그 철물점에 가서 그 배관 있죠. 싱크대 배관을 사오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청소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 안에 딱 바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내려가는 고기에다가 딱 스키즈하게 딱 끼워가지고 공기도 통하지 않게 해서 빨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제가 시도했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뻥 하고 잘 뚫린 게 아니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냐?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엔지니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기를 다 뜯어내서 어떤 것이 걸렸는지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뭐가 걸렸냐면 여러분 남자분들은 이렇게 면도를 할 때 쉐이빙 폼이 있잖아요. 저는 질레트 쉐이빙 폼이 있는데 그 뚜껑 이거 좀 하는 게 고기 안에 꼭 들어가서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소한 쉐이빙 폼 뚜껑이 변기에 들어갔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화장실에 볼일도 볼 수 없고 전전긍긍하다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일들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기야 전문가를 불러서 해결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작은 뚜껑 하나가 뭐라고. 이것이 저의 삶에 엄청난 영향과 저희 가족 구성원의 그 하루의 삶의 패턴을 몽땅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으시죠? 아주 사소했지만 그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불편과 엄청난 삶의 영향을 받으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여러분, 베이징에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뉴욕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작은 것이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고 지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소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는 기도라는 신앙생활, 감사하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입술로만 그치는 감사라는 신앙의 요소,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고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이라는 신앙의 요소, 이러한 사소한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쉽게 치부해버리는 건 아닌지, 오늘 이러한 요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은 기도 한 마리가, 한 기도의 소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병을 낫게 할 수도 있다? 아멘입니다. 내 작은 말씀 묵상의 나눔이 함께 매일 큐티를 하면서 자기의 나눔을 올려주면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묵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그 작은 노력 하나가 영광교회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걸 믿습니다. 김경애 전사님은 내 새벽마다 기막히게 올려주세요. 참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제 부지런함이 너무 부족해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항상 묵묵하게 말씀을 올려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제일 먼저 리액션 반응을 해주시는 분이 김경애 전사님.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한 달을 지났는데 저는 어쩌다가 빼먹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저는 그 날갯짓 하나가 엄청난 영적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여기는 신앙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신앙의 날갯짓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잘것없이 여기던 기도 하나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했던 신앙의 권면이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 진해 영광교회의 전도팀이 건넨 전도용품 하나가 전도를 받은 사람의 엄청난 영적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기회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저는 그 가능성을 이 나비 효과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히든크에 대해서 열광했죠. 왜냐하면 2002년 한국 월드컵을 세계 정상의 수준으로, 한국 축구 대표팀을, 월드컵 대표팀을 세계 정상의 반열에 올려놓은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든크 감독을 분석하고 그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자서전과 글을 분석해서 내놓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세계 정상의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에는 그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 가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나비의 날갯짓과도 같은 단순한 관점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히딩크의 예리한 분석력과 관찰력이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히딩크가 선수들에게 어떤 특별한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관점을 바꿔서 한국 축구의 실상을 예리하게
꼬집었던 작은 날갯짓에서부터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분석을 했대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축구가 체력은 강하지만 기술력과 개인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답니다. 누가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히딩크는 정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기술은 세계 수준급인데 체력이 약합니다. 전혀 상반된 관점을 가진 거예요. 즉 기술력과 개인기는 뛰어난데 체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딩크가 월드컵을 앞두고 그가 주력해서 쌓은 것이 선수들의 체력을 기른 거예요. 지치지 않은 체력. 그 90분을 뛰고 90분을 뛰고도 체력이 남을 정도의 체력을 기르는 것이 한국 축구의 과제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한국 축구가 기술력과 개인기가 뛰어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딩크가 분석한 작은 날갯짓이 결국 세계 축구 가운데 대한민국 4강 신화라는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게 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히딩크는 무엇을 봤냐면 한국 선수들이 오른발과 왼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는 것을 관찰했고 여러 포지션을 거뜬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예리하게 분석해냈습니다. 그의 판단은 이러한 한국 축구의 실제가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장유 유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뭡니까? 골키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 윗선배가 나가면 그 다음에 미드필더. 그 미드필더의 자리가 이제 나가면 공격수가 나가면 그 다음에 공격수로. 그렇게 해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다 보니까 어떤 포지션을 주어줘도 잘하다는 거예요. 한국 축구 선수들이. 이걸 히딩크가 본 거예요. 아, 그래서 모든 축구 선수들이 왼발과 오른발을 잘 쓰고 여러 포지션에서도 거뜬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구나. 이게 히딩크가 본 겁니다. 그런데 한국 축구 관계자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전혀 그런 분석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하다. 유럽 선수들처럼 그런 기술이 없다. 이렇게 단정지었지만 히딩크는 그걸 본 게 아니라 이러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축구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선수들의 보이지 않는 잠재력, 작은 것을 본 그 하나에서 사강 신화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예리하고 명확한 안목이 세상과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삶을 꿈꾸고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 아닙니까? 신앙에서도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의 작은 신앙의 변화가 우리 영광교회의 큰 신앙의 핵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리, 마치 적은 누룩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의 영향력을 주고 그 누룩이 온 빵을 부풀려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못을 박는 의미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프 하나로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다고 하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아마도 모두들 그 말을 웃어넘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프 하나로 승무원을 위협하고 그 승무원을 이용하여 조종실을 장악한 다음 비행기가 잇따라 건물과 충돌을 하도록 하자 결국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9.12 테러 사건의 참사였습니다. 미국이 커다란 그러한 재앙을 만났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미사일이 아닙니다. 원자폭탄이 아니에요. 수소폭탄이 아닙니다. 단지 나이프 하나였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죠. 우리의 작은 사소한 신앙의 날갯짓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베이징의 나비 한 마리가 뉴욕의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것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진해 영광교회에 한 성도의 신앙의 날갯짓이 대한민국에 영적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어제 김강민 형제가 그걸 보여줬어요. 저는 제2의 김강민 형제 또는 자매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작은 언행 하나가, 저의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파급 효과를 미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혹시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어느 한 가지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모든 것 하나가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대하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할 겁니다. 저거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아닐까. 저는 저의 신앙의 작은 요소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제가 스스로 바짝 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목사님도 부족하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저의 일주일 동안 삶의 적용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는지 못 사는지 잘 감시해 주시고, 목사님 오늘 말씀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제가 못하면 그렇게 저를 체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저를 바짝 세워가고 여러분들도 다시금 신앙의 날갯짓을 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여러분들의 작은 말 한마디의 권면과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온 교회의 영적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이징의 나비 한 마리가 뉴욕의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한 기상학자의 이론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 특별히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사소하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작은 결단이, 나의 작은 노력의 하나의 실천이 우리 교회에 엄청난 영적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바짝 세워가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